오늘 주신 말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아가서 가나안으로 향하던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이제는 순종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광야의 현장에서 이 삶의 현장의 그 아픔 때문에 그런 고난과 그런 고통 때문에 지금 신음하고 아파하게 됩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며 또 그곳에 있었던 것들을 생각할 때 지금의 현실은 그들에게 참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이제 나아가서 그렇게 토로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오늘 성경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의 온 종족이 다 같이 장막문에서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들만 운 게 아닙니다. 약한 사람들만 운 게 아니고요, 그냥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장막문에서 운 거예요. 가나안으로 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멈추어 섰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위기가 온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울어 제낀 이유가 뭐냐면 고기 달라는 거예요. 고기가 없어요. 만나는 지겨워요. 고기 주세요. 그리고는 예전에 애굽에서 먹었던 그 음식 종류들을 쭉 얘기하면서 고기 달라고 막 지금 떼를 쓰는 겁니다. 애기들처럼 막 울면서 떼를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들, 저희들도 평소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제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투정하는가? 사실은 뭐 그렇게 대단한 이유 아닙니다. 뭐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거 하나, 먹는 거 하나, 또 내 육신의 불편한 하나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립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일로 인하여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모세의 기도 역시도 그렇게 뭐 멋있다고 해야 될까요? 뭐 지도자로서 막 책임감을 가지는 그런 기도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아니, 왜 저한테 은혜를 주시지 않고 이 백성들을 저한테 맡기셔서 이 짐을 지게 하십니까? 아니, 이 백성을 제가 배웠습니까? 제가 낳았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을 먹이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저한테 떠맡기셔서 저한테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는 겁니까? 더군다나 즉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서 저 많은 사람들의 고기를 제가 어떻게 가져다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거 지금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투정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간구를 넘어서 간청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지금 모세의 상태가 이제 번아웃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완전히 탈진한 상태인 거죠. 일도 많지만 이 상황 때문에, 이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지금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떠한 삶의 작은 소소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또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그런 자리의 고난 때문에 오늘 모세처럼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또 번아웃이 되고 완전히 탈진한 상황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오늘 혹시 말씀처럼 혹시 이 모세처럼 지금 엎드러져서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더 못하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금 나아가는, 회복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청했습니다. 자기 있는 마음을 다 토로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간청하고 토로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세에게 응답을 하셨는가? 오늘 말씀은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말고 뭘 주시죠?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바람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들을 그 진영에 다 떨어뜨리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만 주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난다고, 더 이상 먹기 싫다고 말할 때까지 그냥 고기를 대주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두 번째 방법은 함께 읽은 말씀에서처럼 백성들 중에 장로 70인을 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장로 70인을 모아서 장막 둘러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구름이 임했는데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운 그 장로 70인에게도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모세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해법이 뭐였느냐? 모세가 그렇게 번아웃되고 탈진돼서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해법이 뭐였냐? 그건 바로 함께 일하는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세 옆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의 어떤 그런 역경과 아픔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신앙과 우리 이 사명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이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앞뒤에 있는 분들을 좀 보시면서 바로 당신이 나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나의 증거입니다. 뭐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아멘? 기분 좋으니까 한 번 더 할까요? 저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다시 한번, 당신이 나의 도움입니다. 여러분, 제가 긴 인생을 제 입장에서는 살았다고 한다면 살았는데요,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이제 몇 번의 인생의 이제 큰 어려움, 문제, 고난이라고 하면 고난이고요, 이제 그런 일들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전도사 사역을 나가기 위해서 이제 교회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열정은 있고 또 마음은 있지만 처음 전도사 사역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서툴렀겠죠. 부족한 부분도 많고요. 유년부 전도사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마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상황과 여건이 녹록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이라 서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기도 하고 또 그런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자신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라고 하셔서 제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책임져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는데 그게 바로 유년부 교사들이었어요. 얼마나 기쁨으로 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지 지금 생각만 해도 그 당시를 떠올리면 절로 감사하게 되고 또 그런 그때 주셨던 기쁨, 그런 그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학교 앞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토요일마다 나가서 학교 전도를 하면서 교사들과 함께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토요학교를 진행을 하고, 그래서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교회로 와서 함께 나누고 뛰어놀고 했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 교사들과 함께 중학교 앞에 학교 앞 전도를 했는데요, 기타 세대를 들고 나가서 아이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간단한 이런 연극들,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전도했던 그런 생각도 납니다.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보내주셨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는 동역의 손길로 교사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지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렇게 나와 함께 하셨다고, 나와 동행하셨다라고,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또 인생에 또 이제 그때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것이 바로 여기 호산나 교회 담임으로 왔을 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안 해본 사역이 없고요, 그리고 안 해본 사역,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 했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전까지 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경로대학부터 시작을 해서 선교, 무슨 새가족, 교구, 젊은 부부, 청년, 진짜 안 해본 사역이 없어요. 국내 단기 선교부터.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즐겁게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10년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서 10년을 있었으니 제가 거기 있는 성도님들하고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또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부목사로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인천에 호산나교에 오게 됐습니다. 낯설죠. 담임은 처음이죠. 아직 연약하고 서툰 거 많죠. 이거는, 그리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제가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님을 여러 분 봤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님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담임 목사님을 옆에서 모시고 사역을 한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보고 그렇게 도왔으니까 이제 내가 좀 알겠지 싶었는데, 웬걸 담임 목사는 해봐야 알아요. 완전 딴 세상에 딴 세상. 그러니까 제가 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불러서 왔는데, 하나님 부르셔서 왔는데 제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신 장로님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장로님들하고 즐겁게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함께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하도록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이제는 명확하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제가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당회를 하잖아요. 당회를 하면 하나님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장로님들이 저한테는 그게 증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으로 세우신 분들이거든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제가 사역을 할 때, 성도님들하고 함께 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왜요? 여러분이 몸된 교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함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지체로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영적 침체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영이 살아요. 오늘도 그 은혜가 이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호산나 공동체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70인의 장로를 불러서 장막 가운데 둘러 세우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더니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소년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말하기를,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금 진중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인즉슨 지금 여기 성막 가운데 모인 장로들 말고 진영에 있는 두 사람이 거기서 따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닷과 메닷은 여기 없어요. 장막 가운데 없고 저기 진영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소년이 보았든 다른 사람들이 보았든 보고는 놀래가지고 뭐 하는 거야? 예언을 하네. 그리고는 달려와서 모세한테 알려준 거예요. 아니 저기에도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소년이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하니까 이때 여호수아가 나서서 얘기를 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 말씀에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들 예언하게 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그치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충성된 부하입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는 차기 리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만큼이나 지혜롭고 또 모세를 향한 마음, 충성심이 강한 사람은 없겠죠. 근데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에서 이 말을 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여기 지금 없잖아요. 다 같이 모인 장로들 가운데 없고
저기 진영에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영향력 안에 여기 안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장소예요. 잘 보세요.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여기 있고 없고예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진영 논리예요. 여기 없잖아. 우리랑 같이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우리 편 아닌 거야.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하기를 여기 없는데 그 예언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언하지 말게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여호수아야 모세에 충성된 부하니까 뭐 일리 타당 있고 또 모세를 위하는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모세의 반응은 아주 싸늘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여러분 모세의 아마 마음은 충정심이었겠죠.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질서를 잡으십시오. 그런 얘기였을 거예요. 당신이 지도자 아닙니까? 이런 얘기였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지금 나 두고 시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해되세요? 모세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세요? 제가 여호수아라면 마음도 상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왜 모세한테 시기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모세는 누구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입장에서 모세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장소는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사람이 예언을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나만, 내가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건 우리가 가진 얄팍한 지식으로 세우는 기준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딱 깨닫게 되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이게 그런 의미였네.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마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저에게 이런 말씀을,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동안 네가 생각하는 상식, 네가 생각하는 경험, 그동안 해왔던 경험을 통한 어떤 그런 지식, 그리고 네가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판단력, 그것이 나를 반대한 일일 수도 있다.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의 충정 어린 부하로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하나님을 시기하고 있는 얘기가 됐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의 사람이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생각하는 거예요? 세우는 70명의 장로를 누구의 사람이라고 여호수아는 생각하는 겁니까? 모세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모세는 아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장로님들도 하나님이 영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는요, 여러분, 내가 가지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의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70인 장로를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호산나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묻고 입으로 고백을 하면 그 구원하신 우리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내 안에 나를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나는 죽고 내가 새로 거듭나는 십자가의 부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더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셔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듬으시고 때로는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가 입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상황들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여호수아처럼 내가 가진 경험이나 내가 가진 생각이나 나 같은 기준으로 일을 하고 또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걸 내려놓은 거예요. 모세가 생각하기에 여호수아 같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모세가 생각하기에 그게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이랑 하는 게 더 수월하고 좋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거를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실 때 성령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때 나를 내어놓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있는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공동체를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교회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혹시 지독한 결핍과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럴 때 모세처럼 내가 이거 홀로 내 그 짐을 지고 가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가 인생의 무게를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공동체 가운데 짐을 함께 질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내가 정해놓은 장막이라는 그 거룩한 그 울타리에 갇히시지 않습니다. 일상의 자리인 진영, 내가 삶에 살고 있는 그 자리, 그 안으로 우리가 거침없이 들어가서 엘닷과 메닷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이 닫힌 틀들을 깨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일하심 앞에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온전한 경외함으로 문을 열어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심장에 새기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작은 상자에 가두지 마십시오. 내 생각의 틀을 깨고 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동역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드리는 참된 선지자의 삶, 그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